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들에게 편지를 썼냐면 생활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인간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인간적 종교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가장 탁월한 분을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탁월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고 있는데 이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들도 때로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너무나도 작은 존재로 생각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 보면 예수님이 작은 존재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끝부분에 보면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곧 예수님은 이 세계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3절 말씀에도요. 예수님은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증언하는데 영광의 광채다 이 말은 빛의 근원이다 그 말입니다. 영광의 그 자체다. 발광체 자체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고요. 본체의 형상이라 이 뜻은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분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던 그 초라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뭡니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초라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진리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창조주이시다라는 이 진리를 굉장히 많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요.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증언하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만물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라고 증언합니다. 곧 만유의 주인이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온 세상을 다 물려받을 뿐이다. 온 세상의 주인이다. 이런 뜻인데요. 중요한 거는 성도인 우리도
그 상속에 참여한다. 이런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 30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만 혼자 상속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 상속에 참여한다라고 증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미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이죠. 자, 이 땅에서는 우리가 환난을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죠.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만 우리 안에 세상보다 크신 주님이 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이 뭘 말하는 겁니까? 자,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합니다.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동반자로 받아들이고요. 그러나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당해도 이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근데 그분이 이미 우리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와 계셔서 세상보다 큰 분이 계시고 세상의 환난도 이기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죠.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냥 구원이 아니고 죄값을 지불하고 구원했다. 이게 구속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누가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사람이 지불한 것도 아니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죄값 지불 그리고 완벽한 죄값 지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한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안에서 속량 죄사함, 완벽한 죄사함을 받았다. 이런 의미고요. 스가랴 13장 1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러분,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에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히 깨끗게 하는 생명수 샘물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죄값을 지불한 이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죄로 인해 넘어지는 삶을 살죠. 날마다 죄를 짓고 삽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짓습니다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것을 예수님께 자꾸 의탁하는 겁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가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라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고백하면 됩니다. 즉시로 예수님이 가져가시는데 은혜가 계속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생활 속에서는 이제 죄의 행동을 조금씩 줄여가는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구속주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 얼마나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합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섭리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지금도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신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서 멀리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가까이 계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계신다. 누가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섭리하신다. 이것은 지금도 관리하고 계신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데 속속들이 다 아시면서 관리하시는 거죠. 신약 성경에 보면 수많은 병자가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자연도 다스리십니다.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영적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십니다. 빵과 식물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물을 포도주로 만듭니다. 완전한 새로운 변화도 허락하시는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죠. 시편 104편 14절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 예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거고 예수님이 공급하신다라는 뜻이죠.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영적 세계도 다 예수님께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 세계도 통치하신다 라는 것이고요. 욥기서 12장 23절 민족들을 커지게도 하시고 다시 멸하기도 하시며 민족들을 널리 퍼지게도 하시고 다시 끌려가게도 하시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 손 안에 있다. 이런 의미가 되고요. 사무엘상 16장 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이 교체하십니다. 하나님이 관리하신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누가복음 1장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예수님 손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이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 자, 여러분 우리가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날마다 탁월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가장 탁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굳게 믿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